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여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모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하루도 또 이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양한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이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강 목사님이 성도들과 읽을 때 마이크를 대고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영상에 이렇게 성도들이 읽는 말이 안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예배가 끝난 뒤에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국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7가지를 뽑아내어 선별하여 이 요한복음에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소개한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나 또 어느 장소에나 어느 문화권이든 결혼잔치는 그 사회에서 가장 기쁘고 축복된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음식이 준비되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축하하고 결혼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혼인잔치,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무엇이냐? 포도주입니다. 물이 귀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포도주가 물의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치의 기쁨을 돕는 포도주는요, 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읽은 말씀의 내용처럼 이 가나의 혼례 잔치에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잔치의 흥이나 어떤 기쁨이 식어버릴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주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잔치의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술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뜻하지 않게 기쁨이 다하는, 슬픔이 임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생겨 난감한 상황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 다반사이고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도 전혀 손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슬픔과 낭망 그리고 고통을 겪어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즐겁고 기쁨이 넘쳐야 할 혼인잔치에 갑자기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지금 마리아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염려하여 예수님의 예수님한테 나아가 그 이야기를,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결혼식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마리아의 친족의 결혼식이고, 마리아는 이 잔치에서 아마도 이 음식을 담당하는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와 함께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찾았고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의논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마리아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반응은 거절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새벽 설교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이 결혼을 준비한 신랑 측이나 연애를 담당하는 연회장의 문제이지 초청을 받은 손님으로 온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자기가 사역된, 계획된 일들 중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며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마리아의 믿음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거절 의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잔치에서 어떤 사람도 또 그 동네에서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셔서 분명히 이 포도주를 만드시거나 어떤 역할을 하셔서 이 혼인잔치의 기쁨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님과 오랜 기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성향과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건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행할 것이고 마리아도 그 사람들 앞에서 거절하는 의사를 들으면서 마음이 상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꾹 참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마리아처럼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며
삶 속에서 정말 시간을 낭비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때때로 우리는 오늘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느꼈던 이 거절감 그리고 더디됨,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처럼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소 모멸적인, 모욕적인 언사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말에, 예수님의 말에 삐지거나 그냥 뒤도 되돌아가지 않고 다 자신을 더 낮추며 간절히 은혜를 구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에게 기꺼이 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길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 때를 기다리며 주님이 일할 것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을 똑똑히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입니까? 시키는 일이 무엇이든지 설사 사리에 전혀 맞지 않고 또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지시입니다. 이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는 말입니다. 때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정말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시는 것을 맛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마리아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였습니다. 그가 담당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주최 측이 아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관심 있게 봐야지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다룬 이 요셉의 이야기도 요셉이 술 맡은 간원이 어떻게 그 꿈을 꾸었는지를 알 수 있었느냐. 어느 날 가보니 그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있어서 괴로웠는데 그 술 맡은 간원의 얼굴 찡그린 또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이 해석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지를 계속해서 센스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내 관심과 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이 마리아의 눈을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 거기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먹기 전이나 또 바깥에서 나가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발을 씻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매너입니다. 그것이 전통입니다. 거기에 쓸 물을 담아놓는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입니다. 요한이 설명을 붙여놨는데요. 그 돌 항아리는요, 물을 길어오는 작은 항아리가 2-3통 물을 부었을 때 이 물이 차는 정도의 양입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의 풍습과 또 그 당시의 어떤 것을 연구하면서 이 돌 항아리가 100리터가 들어가는 정도의 항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물을 길러면 바로 이게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앞에 뭐 문물이 있을 것 같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공동으로 쓰는 운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러면 하인들이 그렇게 6항아리를 다 채우려면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을 시키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정말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인들은 지금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갑자기 물을 퍼나르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 하인은 말 없이 묵묵히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어려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말을 시킨 예수님과 그 말에 순종한 하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첨부한다면 그 옆에서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가득 찬 그 돌 항아리를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요. 말도 안 되는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는 순종이 최고입니다. 아무 소리 없이 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고, 정말 이 연회장이 그 맛을 본 순간 정말 최고급 포도주가 있음을 알고 신랑층을 불러서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잔치는 아무런 문제 없이 기쁨이 계속 넘치며 그 결혼잔치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심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적당히는 없습니다.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선택적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그럴 때는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고 잘 알 수도 없습니다. 만약 하인이 어렵게 물을 채우다가 열받아서 그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혹시 자기가 욕을 먹을까봐 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낭패를 당했을 것이고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은 오로지 순종한 사람들만 확인하는 것이고 순종한 사람들만 그것을 리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냥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잔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유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곳에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믿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이 요한은 관심이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물론 그곳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즐겁고 또 마리아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좋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에 말은 없지만 이 일을 통하여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역시 내가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아무도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제일 잘한다고 그랬습니까? 하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인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인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하인들 중에 그 일을 보면서 우와 놀라면서 그냥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가십거리처럼 야 그런 일이 있었어 얘기하고만 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믿음으로 이어졌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행하는 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하면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며 정말 이 마리아처럼 확인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도 더 믿음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심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간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허둥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온전하신 예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를 드리며 2025년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한마음교회에게 한마음교회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보며 정말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며 더욱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